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오늘 합신 사랑주일로 저희가 지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은 1980년 11월 11일에 총신대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교권과 금권에 교회와 학교가 물든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중에 다시 환원할 마음으로 합동이라는 뜻은 다시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이 장로교회를 온전케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남솔교회 지하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윤성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께서, 그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총신을 자퇴하시고 합신으로 다시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합신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사역으로부터 사임한다는 의미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사임하고 개척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말씀을 따라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그 정신이 그 어떠한 안락보다도, 그 어떠한 행복보다도 더 소중했기에 그것을 감수하고 나오셨다고 원로 목사님 예전에 한번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척하고 싶어 개척하신 게 아니라 할 게 개척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안정되게 생활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나오니 귀한 헌신이 오늘 이 교회를 세웠고, 또 합신을 이렇게 함께 세운 모든 교수님들의 꿈과 소망이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말씀대로 믿는 교회,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연구하는 신학에 대한 꿈을 꾸었고, 지금 드디어 수십 년이 흘러 그 학교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인 1만 원씩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빼놓고는. 네, 오늘은 좀 특별히 드릴게요. 1인 1만 원씩, 그렇죠? 1인 1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이나 밑에 넣어주시고, 이번 달 말까지 저 모금 한번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1일 2만 원 헌금은 신학생들 점심 식사로, 그리고 신학생들 학비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같은데 생각보다 점심 굶는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도 식권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점심을 금식하는 신학생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요. 부디 소중한 마음을 이런 건 제가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아주십시오. 모아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또 전달하고,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교수님들 격려하고 좀 이렇게 저희 마음으로 함께 품는 그런 주간을 꼭 11월 11일 주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그 합신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리 교수님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어떤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지도자의 가장 전형적인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바뀌는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을, 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한 기도였고, 이제 12절부터는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들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또한 여기에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치금 넣어달라,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 내가 없는 동안 교회가 내 지도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애써달라,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의 세상 상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력인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에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인생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한 관심으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마게도니아, 지금 있는 그 터키 옆에 그리스의 내륙에 있는 황제, 로마 황제가 사랑했던,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 충성을 바쳤던 이 군인들, 장교들에게 세금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무들을 면제해 주면서 로마 시민권을 그 지역만 특별시로 만들어서 주었던 그 특별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인들, 이 교회인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 속에 매일마다 시장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배워갖고 오는 그러한 철저히 황제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희가 실망한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딱 하루만 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사람들은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뭘 강조했을까요? 이 세상의 전부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죽고도 부활할 텐데, 뜻을 세워 옳고 바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결국은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의 체제와 로마가 누리고 있는 황금 만능을 조롱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요, 이때 놀라운 모습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은 어떻습니까? 밤에 옥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도망가는 게 세상 상식입니다. 그러리라고 간수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옥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가고 없겠구나. 그럼 나는 날이 새면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되니까 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치를 덮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황제가 긍휼을 베풀 거라는 기대 속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얘기를 옆에서 합니다. 바울이 어둠 속에서 크게 소리질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 여기서 간수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요 뛰어가서 무서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유명한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교인들이 기억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4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는 와중에 쓴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까지였냐면, 감옥에 갇히면 하루 만에 풀려나고, 그 다음에 간수들이 기적적으로 그 장면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영광스럽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마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엔 실망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하루 만에 안 나오네? 근데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풀리지 않은지? 라고 회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위한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어디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간수가 세상 상식으로는 옥문이 풀리면 걸음 한 날 살려라,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쇼크와 유사한 쇼크를, 거룩한 쇼크를, 거룩한 충격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재편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은 12절의 위로를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좋은 종교적인 의미로만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은 이상 밤에 옥문이 열려도 죄수를 생각하여 내 생명보다는 죄수의 생명을 아껴 누구 닮았지요? 예수 닮았지요.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이 칼을 빼고 대항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칼의 귀를 잃어버린, 귀가 떨어져 나간 그 종의 귀를 낫게 하시며 그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그래서 언젠간 올 죽음이 마치 올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하고 확실한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12절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구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신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특별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향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사람이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과 거기에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빛남과, 그쵸? 진실한 그 깊이와 허물없는 그 빛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삶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능력이 아니라 멋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멋짐은 어떤 멋짐이냐면요, 비굴하게 살지 않는 멋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확신한 일에
이중적이지 않은 멋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얘기 다 하고 뒤로는 자기 이해관계 다 챙기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신물나시고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꿈꾸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 벗어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기가 확신한 대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버릴 줄 알며,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리가 어딜까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그 거룩한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이수연 씨 예전에 전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려다가 자기가 희생된 그 이야기, 참 우리에게 주는 마음 깊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남을 위하여 자기를 아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내어준 사람들 속에 느끼는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칭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가치롭게 살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의의 열매를 통하여, 옛날에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 다음에 말로 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완전하진 않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는 빛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거기에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목표가 바뀌고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사람의 자세가 바뀌고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만든다면, 그런 사람이 내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옥 기꺼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감옥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감옥은 또 다른 사람을 그런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보고 있다는 사실을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가능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감옥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건 누굴까요? 교도관들이죠. 그런데 이 교도관들은 지금의 교도관과 좀 다릅니다. 그때는 체제 유지를 위한 이 감옥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살인자나 잘못된 사람도 잡아넣지만 체제 반항자들을 감시하고 체제 반항자들을 제압하는 의미로서의 이 감시망 의로의 감옥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친위대, 그래서 여기선 그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친위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사회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서실장, 황제의 명을 받아 황제의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황제의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소위 그 지역의 대장들과 연계됐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흙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해냈습니다. 왜요? 그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아, 내 처지야,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감옥에서 나갈 소식은 없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썩다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소비하다 가는구나, 이런 마음 속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 가능성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걸 헬라어로 정식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내가 매인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흉악범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반역을 꿈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 감옥 안에서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천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도층에게 거슬리기 때문에 갇혀 있을 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이유로도 갇혀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을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어 준 모습을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시위대들이 간수부터 시작해서 그 소문이 간부들까지 이어지고, 그 간부들에게까지 이어진 소문이 그 위에 지도층에까지 쫙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능한가?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말 있죠.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그냥 의미 없는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굽어진 잣대와 굽어진 법관들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주적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의 이 기준은 결코 멸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땅에 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판결과 억울한 판단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쾌한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보면 압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내 안에는 이러한 변화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제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 제가 다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최근 들어 또렷이 주시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찬양을 통해서도 그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있는 우시아 왕이 죽은 그 해에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성전 가득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나타났는데 그 임재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애씀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옷자락으로만으로도 성전 가득히 임재하시는 우시아가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어떤 마음의 깊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만 한번 노출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시위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과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에 노출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어떤 죄를 졌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대항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품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초대하셨고 다음 주에 VIP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음 주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며 그들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가대 찬양과 우리의 찬양팀의 찬양과 우리의 봉헌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마음을 저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저 뜨거움을 저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정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리고 남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종교적 열심이 너무 커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정말로 못 말리던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찌 저런 인생이 있는가, 어찌 저런 삶이 있는가 사람들을 감격하게 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존경하고 어찌해서라도 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도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하는, 그래서 간수들이 물어보죠. 어찌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 놀라운 자유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지금 연습게임이에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연습게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에게는 본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연습게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게임에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단지 하나 여기 필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겪는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주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나타낼 수 있는 주도성,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시위된 모든 삶에게 자신이 나타낸 것들을 깨닫는 그 마음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얘기 있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인생이 온다는 것이고, 그의 가족이 온다는 것이고, 그를 살게 했던 그의 시대가 온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깊이 있는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한 명 뜻을 세워 옳은 일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지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시대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멜 깁슨이 이렇게 주연했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 그 독립운동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든 게 아우로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브 하트랑 아우로킹은 붙어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멜 깁슨이 연기를 했던 그 스코틀랜드 그 독립 영웅의 일대기를 그렸죠. 그런데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죽이려고 하는데 고문을 하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왕한테 무릎을 꿇고 잉글랜드 왕한테 구걸을 하면 뭐 좀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참수로 끝내주겠다.
참수로 끝내줘야 되겠지만 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연민이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강렬하게 자유를 외치며 그 사형 집행인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합니다. 진짜 독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죽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죽음에 많은 그 사람을 때로는 배반했던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 브레이브하트의 죽음을 보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배반했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브레이브하트를 이렇게 팔았던 사람,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그 죽은 그 사람의 정신을 따라 자유를 외치며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아우로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드렸는데요. 브레이브하트에서 그 멜 깁슨이 주연했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자유를 얘기했냐면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는데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냥 나는 아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내 아이들이랑 이 인생을 누려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는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않고 아내랑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독립운동이 작아진 틈을 타 이제 잉글랜드 왕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고가 생깁니다.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내가 있던 그 마을을 이렇게 약탈을 하다가 결국 자기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깨닫고 내 개인의 행복과 소위 말하는 인간이 고귀하게 추구하는 이 목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목사님, 그냥 나 하나 행복하고 잘 사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거창한 생각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때로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이 감옥에 갇히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그렇게 혜택을 보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그 사람을 본받아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아낌없이 투신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1993년에 제 기억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 전해 92년에 아우카라고 하는 그 에콰도르 한 지역에 있는 얼마 전에 보니까 정글의 법칙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아우카족에게요. 그 92년 6월에 아우카족의 성경 번역이 완성됐다는 보고를 이제 제가 선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성경을 번역했다, 참 잘됐네 이러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에 제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 아우카 족속은 그때 93년이니까요 52년이니까 몇십 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5명을 죽였던 부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적는 자의 그늘이나 이런 책들이 안 나와서 그냥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름아름 전해 듣고 그런 기사들, 미국 신문에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뜨거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56년
휘튼대라고 하는 좋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휘튼대에 졸업생 5명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이름을 듣습니다. 아우카족은 식인족으로 알려졌고 너무 싸나워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생명을 잃고, 그래서 도무지 아우카족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부어졌고, 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 번 항공기를 통해, 그러니까 경비행기를 통해서 경비행기를 구해서 5명이 아우카족이 사는 그 강 위를 계속 선회하며 비행하면서 이렇게 음식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떨어뜨려 주니까 처음에는 창을 던지고 활을 쏘던 사람들이 음식들을 떨어뜨려 주고, 이 비행기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나와서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비행기가 오면 뛰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저 길을 열었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디데이를 잡고 거기에 착륙을 하고 음식과 더불어 성경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어는 읽지 못했는데 어쨌든 성경책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돌변을 해가지고 5명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5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색 작업을 통해서 이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들이 강가에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손에 있던 총에 발사된 흔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도 장총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총이 있었는데 총을 쓰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향해 활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며 창을 던지는 그 족속들에게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이들이 던진 창을 몸으로 막아낸 이 5사람을 보고 그 당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래서 기자들이 이 귀한, 이 보석 같은 휘튼 대학을 졸업한 이 아름다운 5명의 청년들이 왜 그 강가에 가서 이 학살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통해 많은 지식인들이 안타까워했고, 그 부분을 약간 비판적인 시간으로 보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의 아내와 그리고 또 누이들이 5명이 죽은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여자는 안 죽인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내서 결국엔 그들이 받아내고, 놀라운 사실은 92년 6월 달에 아우카어로 완성된 성경 봉헌식에 아우카 기독교 지도자 3인이 나와 이 봉헌식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그 대표 인사 한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었습니다. 5명이 주도했던 5명 살해범들이 결국은 그 중에 4명이 선교사, 4명이 목회자가 됐고 1명이 전도자가 되어서 이 아내들과 더불어 아우카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데 힘쓰게 되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5명 중에 1명인 스티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스티븐 선교사님의 아들이 지금까지 그 아우카 족속의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우카 족의 추장이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부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엘리엇 부인 엘리자벳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또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내 남편이 죽음의 대가로도 충분히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 믿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전에 잠깐 그 프레젠테이션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그 휘튼 대학 5명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나이 드신 할머님이 저 젊은 분이 짐 엘리엇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고, 지금 저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금은 아니죠.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외모는 많이 다르지만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옆에 있는 비행기 앞에 서 있는 분은 스티븐 선교사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아우카 족속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 커서 저렇게 아우카 족속의 선교사로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아우카족으로 들어갔던 5명의 미망인과 누이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전능자의 그늘에서 짐 엘리엇이 했던 그의 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온전히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이렇게 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목장에서 던져 날라오는 활들을 온몸으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날라오는 모든 창을 막고 그들에게 총 쏘지 않고 정말로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저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왔을 때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누어주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음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아에 있지 않음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겪을 때가 있고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공격하지 않고 대받아치지 않고 항상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놀라운 마음들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순간에 어떤 순간이 오든 간에 하나님 옳은 결정할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가치로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새로운 관점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